말씀을 봉독하네. 좀 말씀만 봉독하십시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피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밭을 갈아엎자, 그런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사회를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기를 포기한 이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지주자들은 지주자들대로 물고 찢고 싸우고 한 번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없어. 이 한국 사회가 귀신 장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교회가 침체되고 정체되고 아주 신앙도 좋았던 분들이 형식거식을 쫓아서 이게 인본주의가 돼가지고서 교회도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이런 걸 바라보면 이거 참 나라가 이거 망할 징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기를 가지고 이 종들과 신학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지금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삽니까? 뭐 등 따스고 배부러서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뭐가 그렇게 편안한지 기도를 안 해요. 한국 개신교 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지키는 것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고 기쁜 일이 거의 없고 그저 정치인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뭐 남자들만 그런데 여자분들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대단합니다. 여당 야당 해가지고서 대단히 싸워요. 형제도 막 싸우더라고. 정치 때문에 지금 자기의 할 일을 해가지 않고 형제끼리 막 싸워. 여당이 좋네 야당이 좋네. 이 정치인들이 전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제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형식을 쫓고 의식을 쫓고 살다 보면 머릿속에 든 것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자꾸 머리에서 판단을 해가지고서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한번 드러나 봐야 되겠다. 인기를 어디로 봐야 되겠다. 뭐 그냥 교회를 자주지해 봐야 되겠다.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평신 뭐 신앙이 연조가 적을 때는 진짜 훌륭하고 선하게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렇게 재직이 됐는데 재직이 되고 나서는 또 기도를 안 하는 건지 세상과 타협하는 건지 죄를 지어서 그런 건지 신앙의 실천을 못해요. 본이 되질 않아. 그 쓸데없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은 그럴 때는 막 금식하고 배를 움켜쥐고 아파서 죽을 징하고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참느라고 참느라고. 주의 종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알아들 만도 안 하겠지만 올해 2024년도 이 재직 인준 그 내용을 보니까 몇 사람 안 돼요. 야, 우리 열린교회가 물론 코로나의 명분은 있지만은 이유가 되겠지만 야, 이렇게 재직이 열매를 많이 못 맺어서 어떡하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도로 올리면서 오늘 재진종 공동 예배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 이 말씀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도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바위 같은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냥 쟁기로 확 갈아엎으십시오. 그 안 엎으면 머리에 있는 이 성경 지식이 가슴 내려오질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 옥토가 되어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먹고 그 마음에 탁탁 심으면 틀림없이 그 나무는 자라서 훌륭한 열매를 맺거든요. 좋은 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씨 아무리 심어봐요 나쁜 일만 맺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다 그걸 명시해 놓고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체험을 통해서 난 사업의 전문가야.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고 지 사업의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 있나, 변화가 될 수 있나, 성장을 할 수 있나, 축복을 받을 수 있나. 참 이걸 뒤에서 바라보면 이 종으로서 기가 찬 겁니다. 어떻게 저걸 가르쳐야 되나 싶은 게. 가르치면 또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 사업에 100명 선생이 뭐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처럼 어부 30-40년 잔뼈가 굵었는데 바다도 모르는 예수가 나타나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잡자. 웃기는 일이거든. 그게요. 평생 30년 그물을 던졌던 거 낮에 던진 일이 한 번도 없거든. 왜? 낮에는 고기가 다 피해버리니까. 맑은 물이라. 예수를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면무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돈으로 자기 체면을 방어하려고 그러고, 잘 배웠다고 또 방어하려고 그러고, 잘 꾸미고 잘났다고 또 방어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수수와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묵은 땅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묵은 땅과 같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쫓겨난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단절되니까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의 땅에 충만해라. 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와 복과 권세를 줬으니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만 모시고 살면 나는 그냥 금상첨화다. 그리고 행복을 만끽하며 살았거든. 에덴 동산 밖에는 다 시커먼 어둠이에요. 깜깜한 곳에 에덴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옆에 다 시커먼 데는 마귀, 귀신, 사단이 다 점령하고 있거든요. 에덴 울타리 밖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저거 못 따먹게 하더냐? 어쩌고 못 따먹으면 반도 죽는데 한번 따먹어봐. 하나님은 네 지혜를 밝게 해가지고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하는 거야.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100개의 복을 가지고 99개를 다 주고 하나만 땅다는 것은 창조주 절대 주권이거든요. 주권. 그 따먹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주권.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내 주사람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법 하나 딱 어기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죠. 왜? 하나님 법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 아니하시고 인생이 하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버리면 이게 말씀대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맛있는 나무가 드러나고 천지만물이 진동하는 것이거든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 하나 그거예요. 하나. 뭐 열매 하나 따먹으면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거든. 법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듣는 것이 이게 마귀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 소리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영이 그냥 잠자버리는 거예요. 남은 육체와 혼이 이게 세상을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그냥 상대를 경계하며 불안하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엔 욕심밖에 없어.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을 빼앗고 죽이고 내가 착취하고. 그게 인간 삶이에요. 그래서 인간 삶이라는 것이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굳어져 버렸어요. 바위장같이 굳어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습니까? 사람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말씀만 믿으세요. 사람을 안 믿게 돼서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이 하도 간사하고 죄가 많아서 어떻게 속아 사기를 얼마나 당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기를 서너 번 당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속이는 또 어떡하겠어요? 그걸요. 당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깨닫게 하시고 사기를 친 사람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저 마음을 알게 하고 저 수수한 방법을 알게 해서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사기 안 당하는 거죠. 믿음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머리에 있으면 다 당합니다. 자업자득으로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원래 은혜의 감동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마음이 감동할 때 진실한 사랑이 생기지 머리로 해서 입으로 사랑한다 해서 믿겠습니까? 안 믿거든요. 그게. 마음이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성령도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머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가 다 함께 바위장같이 굳어 있어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불신하고 맨날 불만족 맨날 부족한 거 이것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수천년 살 것처럼 창고에 막 재물을 가득 쌓아놓고 천년만년 살 것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천년만년 생각은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영혼 잠을 자지만 내 하나 안 죽어 그러고 누워있거든 지금. 하나님의 영의 분실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 존재 옷 딱 육신 벗으면 안 죽어요. 그대로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 마음은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아주 거룩한 흙에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이게 바위덩어리 같이 굳어진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가 안 돼 이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격은 고민한데 결국은 한 가지 실패로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고 유명 인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서 그냥 자살해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인생을 잘 살고 못 배워도 인생을 못 산다.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실천할 때 인생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가 쟁기로 갈지도 않고 홈지도 않았던 그런 굳어진 마음을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것을 파헤쳐서 부드럽고 모든 바위를 깨가지고서 가루를 만들어서라도 옥토를 만들어야 거기에 열매 씨앗을 종자씨앗 심으면 열매가 맺어지고 후엽리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류가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잡초가 무성해요. 이 고정관념,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뭐 우중 자라나고 있으니 거기에 말씀 심어봐야 그냥 햇볕을 가려버리니까 싹이 났다 다 시들어버리고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에 감동할 줄 알아야 돼요. 감동이 안 되면 회개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동이 안 되면 내가 죄가 많구나. 그걸 꾼업들 회개기도 해야 돼요. 감동이 오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이래서 그 십자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어떤 고난 만나도 내 은혜가 저보다 크니까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용서될 수 있고 쉽게 긍휼함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성경 진리의 말씀의 키포인트이기를 그래요. 이 키포인트를 마음에 항상 생각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냐. 내 인생 모든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인생이 잘 사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입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마음이 굳어있는 분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78억 인구된 중에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과 한 사람을 선택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데 이걸 잘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리고, 야, 내 죄가 다 내가 대신 죽어서 갚았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당당히 살아라, 십자가를 팔아. 내가 이루어진 거 다 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길이 여기 있으므로 십자가에서 복음을, 은혜를 받고 네가 은혜롭게 감동하며 감사하며 구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인데 원래가 이 굳어서 바위가 된 것인데, 이걸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그냥 쇠 몽둥이로 막 때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옥토가 될 수 있어요. 흙은 정직해요. 심는 대로 나고 심는 대로 열매를 맺어요.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가장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심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마음에 그냥 교만과 뭐 욕심과 무슨 뭐 불신의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주순으로 자라가지고 잡초로 무성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말씀을 잘 안 보여요. 아멘 해도 나 분명히 어제 내가 아멘 했는데 아침 보니까 없어. 다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굳은 마음을 갈지 않고서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생각하고, 이 특별히 고정관념의 잡초가 무성한 것을 잊게 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감동하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게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묵은 땅을 그냥 두는 것은 죄예요. 이 시간 회개를 하고, 재직 대상에 드신 분들은 이제 재직을 받으면 다시 추스려서 깨어서 경성해서 기도함으로 재직처럼 정말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말이 모두성이 보이되는 그런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중간중간 많이 하나님은요, 바로 징계 안 해요. 한두 번 계속 신호를 보내요. 시그널을 보내면 그걸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진노에 당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보십시오. 옛날에 소련 볼셰비키 혁명 대단했습니다. 70년 볼셰비키 혁명에서 유물론주의를 가지고서 공산주의하면 서로 잘 먹고 잘 살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논리 얘기예요. 사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등하게.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고 평등하게 쫙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성서에서 원하는 그런 주의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근데 공산주의가 그럽니까? 70년에 망했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막 위에 계급한 사람들은 아주 천상의 삶을 살아. 국민들은 노예가 돼버려, 완전 노예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탐욕에 빠져. 양극화가 되니까 탐욕에 막 빠져. 죽이고 살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 좋아요? 민주주의 참지. 민주가 국민이 주인이 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앞에다 자유를 붙여. 그래서 자유의 값을 지불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유를 떼라 그러는데, 자유 떼면 공산주의와 비슷해요. 자유 떼면 민주주의, 그래놓고 민주주의의 맨 위에 계급들만 잘 살고 민주는 노예가 돼버려. 그 앞에 자유를 붙이는 것입니다. 자유의 대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좋다고는 하나, 그것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하면 세금 많이 거둬야 되고, 서민들 세금 이주 사람도 다 거둬 제끼지 않습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대기업들이 좀 기부를 몇 조씩 하면 서민들이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 막 엄청난 인기가 누려지면서 대국이라 그러는데, 대국 무슨 대국입니까? 정신은 전부 그냥 쪼바리가 돼가지고서 욕심만 많고 이웃을 모르고 사는 이 민족성이, 이 국민 정서가 무슨 대국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이 헌금만 포모돈 돈 헌금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돕는 것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은 이미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인기를 위해서 하고 조건을 위해서 하는 거.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하고 무슨 뭐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하고 뭐 인기를 누리려고 뭐 하고 그 조건부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선진 국가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불교나 죄송하지만 여타 종교, 이방 종교 이걸 믿는 나라는 다 지금도 후진국에 머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마음을 갈아엎어야 내가 변화되고 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재직이 되면 언제나 회개 기도를 가장 잘하는 재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럼 일대지에서 먼저 알았으면, 묵은 마음을 알았으면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서 오히려 갈아엎으면 아프지만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라는 것이 엄청 아프고 속상하고 그냥 민망하기도 하고 뭐 송구하기도 하지만 창피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통과하고 금식하면 얼마나 창피하게, 되게 창피하다고. 저도 금식할 때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면 배는 홀쭉하고 아주 그냥 죽같이 그려놓고 기어서 예배드리러 가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창피하고 아플지라도 일단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만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되지가 않거든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가시던 풀이니까 파종하면 파종 하나 많아요. 아무리 아멘 하고 해봐야, 작정이 돼봐야 안 돼 이게. 마음을 갈아엎어져 깨야 됩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한 4가지 기본 조건이 있는 것을 제가 잘 알죠.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첫째는요, 땅이 좋아야 돼요. 저희가 고향 해남인데 그 황토 땅이에요. 빨간 땅. 고구마가 기가 막히게 맛있게 잘 돼요. 배추도 잘 되고. 땅이 좋으면 씨앗이 좀 안 좋아도 씨앗이 잘 자랍니다. 땅이 좋아. 그 다음에 씨가 좋아야 돼. 그 종자 씨앗을 좋은 것을 골라서 겨울에도 탁 발을 쳐가지고 안방 운목에다 팍 고구마를 정해놔요. 이렇게. 봄에 그걸 끌어다가 이제 심어요. 종자 씨앗은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심어놓은. 종자 씨앗을 겨울에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헌농사가 못 지어요. 그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11조 같은 거예요. 11조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심을 종자가 없어. 남의 걸 빌려야 돼. 사가지고 심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씨앗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 농부가 땀 흘리고 잘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는 열심으로 가만히 있다고 고구마가 열리고 가만히 있다고 고구마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4번째는 뭐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농사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야 그 농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4가지가 농사의 기본 요소입니다. 4가지가. 그렇게 해서 수확을 거두더라고요. 이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땅이에요. 땅이에요. 이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춰도 그럼 거기에 씨앗을 심어도 별로 자라질 않아요. 땅이 나빠가지고. 우리 군포는 3번은 이 산에 가면 땅이 전부 사토입니다. 사토. 그래서 진달래 이런 철쭉은 잘 되는데 꽃은 잘 안 돼. 이게 꽃들은 잘 안 자라요. 따로 뭐 거름을 주고 막 일구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밭처럼 일구면 좀 잘 살겠지만 그래요. 땅이 나쁘면은 아주 좋은 해바라기 씨를 갖다 심어도 이렇게 나다 그냥 사라져버려요. 코스모스도 안 나더라고. 철쭉은 그래도 소나무나 철쭉들은 이렇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상관없어. 큰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잘 사는 것, 그런 것이 자기들의 아주 뭐라 그럴까,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뿌리 내려서 습기만 있으면 살아요. 철쭉꽃 축제도 그래서 저 땅이 좋게 보이는 것이지. 제가 다 꽃나무 심어서 다 죽어버려요. 거리만 좀. 우리 화단 보십시오. 밖에 흙을 남의 흙을 떼다가 화단 해놓고 잘 살잖아요. 근데 뒤에다 한번 심어보세요. 안 살아요. 땅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런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야 잘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도 우선 마음에 계시지 머리에 안 계셔요. 머리에 있으면 성령과 함께 의견을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돼. 협치를. 성령과 함께. 내 생각 이런데 성령 생각 어떻습니까? 회의합시다. 그렇게 돼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믿음이지 협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거든. 마음에 딱 믿으면요 십자가만 봐도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감사합니다. 안 따져요. 따질 이유가 전혀 없어. 너무 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많이 하면 그런 마인드가 돼요. 회개를 많이 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제 가슴에서 따지지 않고 성령님과 이렇게 토론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토론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마인드가 돼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흙을 잘 갈고 밭갈이를 잘해야 돼. 농사할 땐 상농, 중농, 한농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상농 최고의 일꾼은 누구냐? 밭갈이를 잘한 일꾼이. 그게 최고의 농부예요. 쟁기를 가지고 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쟁기를 잘 가를 때 밭이 확 뒤집어지고 쟁기를 갈 잡초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름이 돼서 오히려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밭갈이를 잘하는 농부가 최고 농부라고 그래요. 일꾼 중에 상농이라 그래요. 그걸 상농. 처음 들어보시나? 상농이라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바위같이 굳은 마음을 스스로 갈아엎을 수가 없는데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좀 갈아엎어 주소서. 그럼 성령이 쟁기로 막 확 갈아엎으면 아이고 아프고 죽을 지경이지만 끊임없이 배를 움켜쥐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먹거든요. 잘 받아먹어요. 그래서 항상 이 회개가 마음밭을 가라는 좋은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항상 구해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밭이 많이 갈아지고 그때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체면이 뭐가 돼요? 그래도 갈아라. 뭐 갈아야 돼. 갈아야 돼. 어떤 장로님이 IMF로 부도가 나서 폐업한 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예수 믿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도 그러니까 형식과 의식을 쫓아왔던 분 같아요. 장로가 되면 상당히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죠? 안수집사까지는 참 좋았는데 장로들 믿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폐업을 했어요. 그 충격으로 인형반이 중풍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됐어. 거기 혈액암이 겹쳐가지고 절망에 딱 서 있는데 장로님 앞으로 기도가는 버스가 왔다 갔다 해. 오살리 버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기도 한번 가서 기도나 해볼까. 그 하루 버스를 어렵게 타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구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딱 기도구 고기를 굽히고 이렇게 기도구로 들어갔더니 맨 앞에 조그만 십자가가 있더랍니다. 빨간 십자가가 기도구래. 그 십자가를 보고 이 양반이 감동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랬는지.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3일 금식했대요. 3일 금식.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제 병들어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풍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제 뭐 혈액암까지 생겨서 전신마비가 반신불수가 됐는데 쓸만한 것이 없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색이 장로인데 꼭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면 됩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명색이 장로란 건 알아 본인이. 역시 기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듣는데 너 그렇게 욕을 하냐? 그럼 나를 따라와. 그 말에 딱 터지 두 마디가 딱 터지는데 너 그렇게 욕을 하냐? 나를 따라와.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막 눈물로 회개기도를 했답니다. 회개기도 하고 나서 소주에 있는 항암제를 다 버려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현재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목사님이 보통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이렇게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강당에 딱 올라오는데
한 옷을 입고 올라오시더래요. 뭐야, 목사가 어떻게 한 옷을 입었지?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하고 주위 사람 있든 말든 예배가 방해되든 말든 그냥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그러고 집에 내려와서 인데 그 하얀 모습을 본 그 목사님 얼굴이 예수님인데 그 모습을 본 그 생각이 자꾸 생각나는데 마음이 막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달려가서 부인과에 달려가서 가보니까 암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떨어지고, 이 의사가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이제 치료가 지금 돼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그러더랍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새롭게 교회 와서 아름다운 모습 전 성도의 본이 되게 솔선수범하고 화장실 닦고, 그 장로회 뭐 회의만 차고 나와서 계속 봉사만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아무리 나쁜 인격도 좋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못합니다. 일부러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갈아주셔야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제 한 450년 전쯤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이 선지자가 이렇게 계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제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성령 충만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 어떻게 보면 막 쟁기로 파서 슉 짚혀서 돌멩이 다 깨고 해서 성령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 그것은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회개하면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삶, 성령이 내 좋은 보호자, 인도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 회개가 역사하게 되면 옥토가 되어져서 정말 내 마음의 교만과 탐욕의 돌멩이들이 다 사라지고 원망 불평의 돌멩이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옥토가 되어서 그 옥토에 말씀을 심으면 그때 싹이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이런 마음을 갈아엎는 놀라운 통로이기 때문에 통로로서 성령이 와서 쟁기를 가지고 냈다 가르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냥 울고불고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리고 그런 회개 때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기도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의자 갖고 그냥 바닥이라서 그냥 떼굴떼굴 날렵석을 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이거든요. 기도원 가면 금식하신 분들이 보면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갈아지지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고는 마음이 간사스러워서 금방 또 바뀝니다. 이게 재직이 되면 회개를 더 많이 하십시오. 재직이 돼서 회개한 자를 성도들이 보면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솔선수범을 하시면 그걸 보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응?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뭘 알아서 가르칩니까? 말씀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성도에게 보여주면 그분이 굉장히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회개 문이 열어서 2014년도 후반부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많은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치료를 받고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옥토에 이제 종자 씨앗만을 심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를 해서 쟁기로 갈아엎으면 마음이 이제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면 옛날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 또 무슨 경험의 체험과 내 전문적으로 또 사업을 했던 것, 전문적으로 뭘 만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가장 좋은 종자 씨앗은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놔야 내가 배웠던 것을 선함으로 행하게 되고 내가 배웠던 것을 구제하고 헌신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최상의 진리니까 말씀 내 마음에 자꾸 심어서 내 마음속에 잡초가 무성하지 않고
곡식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광우병 그런 거 봤잖아요. 광우병. 왜 광우병 그것이 문제가 된지 아십니까? 이 소를 기르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소를 빨리 키워가지고 살찌게 만들어 가지고서 무게를 크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광우병이 생기는 거, 이게 풀 먹는 소에게 육식을 먹이는 겁니다. 육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갈아가지고서.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죠. 사람이라는 존재도 말씀을 먹어야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해야 될 텐데, 사람이 먹는 그 씨앗이 물질 세계 탐욕을 먹고 교만을 먹고 뭐 이상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 질투 모든 거 먹다 보니까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믿지 못한 그런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불신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은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뭐 엘림교회 성도만 사람 모습 같아. 그런 것 같아. 야, 참 어떻게 하면 사회를 구제할 수 있을까 하는 고심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도구 하나는 딱 뭐냐, 전도밖에 없는데 이 전도가 잘 돼야 전도가 돼. 이게 전부 뭐 잡초가 무성한 마음들이라서 전도 던져봐야 이 씨앗이 싹이나 다 시들어버려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선택하자만 간신히 한두씩 건져올 뿐이지. 전도 쉽다 해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십 명의 전도해도 한 사람 건질까 말까. 잡초가 무슨 거 보니까 뭐 말씀 던져도 그건 무슨 소의 경인기에 너나 잘 믿어라. 이라 좀 망령된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탐욕과 교만을 심은 결과가 저주를 받는 인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우병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 탐심, 자연법칙 어기고 그래서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가장 좋은 종자 씨앗은 하나님 말씀, 이 진리뿐이거든요. 시편 110편 105절 말씀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참 내 길을 인도하는 빛이라. 어둠이 사라지고 아무리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육신의 눈은 잘 볼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봐서 밝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어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진리거든. 이게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금 광사만 노다지가 아니고 이게 성경 말씀이 노다지. 여기에 금은 동이 다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다 있어요. 여기에요. 이 성경을 내가 노자로 생각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되겠는데 주일 한번 오고 그냥 천장에 던져놓고 말고 먼지가 탈탈 털었을 때 주일 나오고 그런 성도가 꽤 있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능력을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는 선한 행한 능력이라 화목이 있고 선한 행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선한 행한 능력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악한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세상 말, 세상 구설수, 세상 명언, 무슨 뭐 성인군자가 했다는 말 이건 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제대로 믿고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틀린 복을 받아요. 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내 마음이 옥토화되었으면 언제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 특수 주식회사라고 하는 대표이사 장성주 씨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장성주 씨가 60평생 아버지가 불상을 놓고 불교에 다녔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별사기 전에 6개월 전에 전도를 받았대. 아버지가 교회 한두 번 왔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천교 올라가기 전에 유언같이 하신 말씀을 적어 놓았더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을 불러서 얘야 나는 평생 불상을 놓고 살았으나 너는 반드시 교회 나가거라. 그 유언을 했다고 그래.
그 이분이 아버지 말씀대로 교회 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기도하는데 사모 특수 건재 회사를 인수하게 해줬답니다. 하나님 인수하게. 내용은 앞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 인수하게 됐대요. 인수한 이후부터 그 회사의 전 직원들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전 직원들이 몇 명은 써있지는 않지만 전 직원들이 신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IMF 시대에 최고의 상품 품질을 만들어냈대요. 그 IMF 시대 신용이 있어가지고서 그 성장해서 건설 교통과 인증한 신기술 300여 개, 이게 아마 이게 특화된 것 같아요. 300여 개, 그 회사에서 건축 부문에서 1위, 그래서 아주 거시한 회사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버지가 불고를 믿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야, 너 교회 잘 나가라. 그래서 인수하게 해줬는데 그 조그만 회사 인수해서 이렇게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공시키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신앙으로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품질을 만드니까 하자가 없어. 크레임이 안 붙어. 좋은 품질이니까 모든 회사에서 다 IMF 시대지만 그냥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대략 아주 큰 매출을 맺고 교통부가 인정한 그런 신기술 300여 개를 특허를 받고 그쪽 부분에서도 일을 하는 그런 거시한 회사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꿈이 있고 그 말씀에 그림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은 것을 깨달아져요. 많은 것을. 시편 19편 7절로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의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의 법도 천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정직해서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준한 머리, 미련한 머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눈을 밝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야외도가 정결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의롭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옥토에 엄청난 힘을 맺어서 영혼이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될 수 있는 마인드가 되고 생각이 완전 하나님과 일치해서 건강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게 되고 가정이 잘 되게 되고 사회가 신뢰 사회 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나라를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가정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개인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파강과 악한 마음을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묵은 땅을 성령께 강구해서 갈아엎어 주소서. 아주 배로 움켜쥐고 뒤에 그냥 등 가죽이 배에 붙은 것처럼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그때 내 마음속에 옥토가 돼서 말씀을 심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마지막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